교우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신실한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6일 안식일 아침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아침에 저희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 내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 교우님들 다 안녕하시지요? 예, 참 기쁜 안식일 아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퀄리티, 우리의 믿음의 질, 우리의 믿음의 양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약간 뛰어넘으세요.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회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세계에 있어서 피상적인 그런 상상의 뿌리를 강타받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구나. 예? 특별한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말하자면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영감의 말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심령 속에 자리를 잡게 될 때 우리의 속에서는 결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결정적인 변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진리는요, 우리의 생활과 성품을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결정적인 변화. 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었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는가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을 지내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들의 말씨가 아주 온순해졌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들의 그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던 마음들이 이제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기까지는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로서 제가 중풍병자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중풍병자. 예. 여러분, 여러 해 동안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제사장들로부터는 당신은 희망이 없어. 예? 그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 예. 더군다나 그가 더 낙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그가 지은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질병이 생긴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지경에 빠졌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구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분에게 나아가면 되겠구나. 어떠한 사람의 질병이라도 고쳐주시니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마침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염려하지 마. 우리가 데려다 주겠네. 그래서 그곳에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욱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온 집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와를 벗겨서라도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거기에 기꺼이 봉사를 하겠다는 친구들의 정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앞까지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하였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는 데까지는 그래도 이해하기가 좀 쉬워 보이는데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영감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풍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여러 해 동안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팔과 다리가 삐그덕 삐그덕 하더니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반응하지 않았던 신경들이 반응하고 피가 콸콸 흐르고 피부가 빛이 나고요. 힘이 샘솟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서 계신 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푸념을 하는 것입니다. 양갈래로 갈라지는 모습.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퀄리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아니면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불가능해 하면서 부정적으로 나아가는가?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를 더 찾아봅시다. 38년 된 중풍 환자. 38년.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하자면은 네 마음에 있는 소원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리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한번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풍 환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래 하면서 그의 그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것을 힘을 주면서 믿음으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요, 그의 몸은 치료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십시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광야 생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과 나타난 역사, 그것도 바로 이 믿음의 질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불신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뱀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불평할 때 그 모습을 제외하고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의해 멸망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저는 그 사실을 틀림없이 믿습니다. 매일매일 참으로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니다. 오 주님이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수많은 교통의 현장을 저는 지나가야 합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우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늘 정말 절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모든 일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물론 중간에도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감사가 넘쳐나는 일은, 예, 특별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 하루 종일을, 그리고 지난 몇 개월을, 아니 지난 몇십 년을, 예, 교통사고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그 뼈저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늘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의 음식과 의복은 물론이요,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날마다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날마다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독에 있는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손이 한번 잠깐 거두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바로 뱀들이 그냥 그 백성들의 그 장막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 구리뱀은요,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라만 보면 되는 장소였어요. 예? 어떤 긴 거리를 달려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장막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 어두움의 구렁텅이에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 불신을 던져버리고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 그저 광야 가운데 세워진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질병이 낫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논쟁하고 의심하는 자들은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갈바리 위에 있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네. 그대들이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그대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예. 그러면 그것을 믿는다면은 이제 뭐까지 믿어야 되는가? 그분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성을 취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신성으로부터 인성을 분리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밖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네, 마치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네,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충성하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망의 길에 서는 일이며 그대는 진실로 범죄자의 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예? 율법을 범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편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예. 여호와의 율법이 얼마나 소중하고 좋은 것인지. 예. 그대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노력과 그분의 신성한 능력으로 공급된 의를 가지고 그대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계명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관한 답변은 결코 아니다라는 대답밖에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온 하늘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바쁜 날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예,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스 기자의 간절한 심령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그대는 그분의 멍에를 그대 자신에게 지워야 한다. 그대는 그대가 빠져있던 죄된 상태에서 어떻게 구출될 수 있었는지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를 산 믿음으로 붙잡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우리의 삶은 아주 역동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기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화가 우리에게 늘 넘쳐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대들이 그리스도를 처음과 나중, 최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이럴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마치 누구처럼요,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네, 낙심하고 있는 10명의 정탐꾼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의 행동에서 나와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권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하라. 그들이 만일 말할 수 있는 음성을 가졌다면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영생에 관하여 이야기하라. 열렬하게 그분께 기도드려라. 그리고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열심히 성경을 상고하라. 우리는 각자 개인적인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동감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확신이 차있는, 정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생애를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뜨뜻미지근한, 아무런 생기가 없는, 기쁨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셨습니까? 여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기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산 믿음을 실천하여 강한 남녀로 성장하라. 그분은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해져서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은 이 땅에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 돌리는 그런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랬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 찬양을 부르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 연습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와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요. 예? 세속적인 것과 유격적인 것, 천하고 무의미한 이야기, 희롱하는 말과 농담, 거짓 소문과 수다한 악한 추측들로부터 본래의 상태로 바로잡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거예요. 바른 믿음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지 않는가요. 그래서 그것을 다 버리고, 불명예스러운 것을 버리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대화를 거룩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역 안에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 안에서 거룩해지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 돌아가신 귀하신 구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찬양과 연결되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노래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과 할렐루야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열심히 살아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난 한 몇 달 동안 이 미국원에서 죽어간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믿음의 질, 양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세련되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사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퀄리티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 승리하는 생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생애를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많고 적음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세련되고
놀라운 퀄리티를 지니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나태한 삶을 바꾸고 우리의 뜨뜻미지근한 삶을 바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정말 삶을 완전히 뿌리부터 바꿔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지금 38년 된 중풍 환자처럼,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환자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 위에 세워진 그 구리뱀을 바라보며 병이 낫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백성으로 탄생하는 놀라운 경험을 갖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내내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전화 주시고요. 행복한 생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